좋은 아침입니다. 10월 26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제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어제 아합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막 화를 내고 기분이 상했다라는 그런 말씀 읽었는데요. 사실 아합이 문제였죠. 우쭐거리다가 베나닷을 살려서 보내주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마음대로 판단자가 된 거죠. 이 아합이 자꾸만 망하는 길로 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탄식이 아합에게 쏟아지는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걸 보여주고 바알 선지자 800명이 철저히 패배하는 것도 보여주셨고 또 3년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다시 내리는 기적도 보여주셨고 그뿐만 아닙니다. 전쟁에서 2번이나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끔 해주셨는데 아직도 아합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비난하기 쉽죠. 아합을 보면서 나쁜 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비춰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에게 보여준 기적과 은혜를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아합을 보면서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쭐거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판단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입니다. 그 후에, 이제 아까 그런 모든 일이 있는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포도원이 좋아 보였나 봐요. 가까웠어요. 아합이 욕심이 납니다. 가지고 싶었어요. 빼앗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여기까지. 왕이 포도원을 좋아하고 좋은 값을 주고 사겠다고 했으니까 이 나봇 포도원 주인에게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포도원 주인인 나봇이 아주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나봇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땅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셨으니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독특한 법이잖아요.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한다. 혹시 팔았더라도 희년, 그러니까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면 돌려주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한 가문이, 한 지파가 하나님 땅을 받으면 계속 대를 이어서 그 지파와 가문의 것이 됩니다. 이런 법을 아직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가려는 나봇 같은 사람이 아합의 시대에 있는 것이 참 놀랍죠. 우리 지난 주일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이 나봇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암흑기에도 여전히 7,000명이나 있는 것입니다. 큰 돈을 벌 수 있어도, 악한 왕이 무서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갈 수 없다. 어제 아합이 마치 하나님처럼 이렇게 우쭐거리는 판단자의 위치에서 교만한 것과 얼마나 다른가. 내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것이다. 이 대답을 들은 아합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저런 사람이 있구나. 나도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합은 투정을 부립니다. 제가 일부러 표현을 과하게 한 게 아닙니다. 딱 어린아이처럼 합니다.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졌을 때 어린아이가 심통을 부리는 4절이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하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러니까 얼굴 딱 돌리고 나 밥 안 먹어, 나 삐졌어 이러고 있는 거죠. 팀 켈러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자신의 우상이 공격당하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아합에겐 통제, 컨트롤의 우상이 있었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자 미친 사람처럼 변하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내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세벨이 와서 꼬드기죠. 내가 포도원 아합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포도원 당신에 갖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냅니다. 나봇이 사는 성에 있는 리더들,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써있죠. 2명의 건달을 나봇의 맞은편에 앉히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하라. 그리고 나봇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 2명의 건달은 불량배는 최소한의 재판의 증인이었죠. 2명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2명에게 증인되라 하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비통하죠. 억울하죠.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세벨의 무시무시한 칼 앞에 이스라엘이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무릎 꿇은 것 같아요. 장로와 귀족들도 침묵하고 나봇의 죄 없음을 다 아는데 돌로 쳐서 죽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이라도 이 돌에 맞아 본 적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돌에 맞는 고통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억울하고 아프고 누가 보상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킨 것밖에 없는 나봇은 고통을 당하며 외롭게 죽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봇을 그때 구하지 않으셨는가? 이 길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봇은 영광을 얻었고 이세벨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요. 나봇은 영광을 얻었고 이세벨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나봇이 얻은 영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같죠. 그날 나봇이 그리스도처럼 제물로 드려졌고 죄 없이 죽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덮고 아합의 죄를 덮고 그리고 나봇과 함께 묶인 예수님께서 함께 돌에 맞으신 것입니다. 죽으면 다 무슨 소용이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봇이 누릴 영광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봇이 누릴 영광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너희 주위에 나봇 같은 사람이 없도록 너희는 그때 침묵하지 말라. 그 성에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않는 장로와 귀족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땅에 작은 빛이라도 비추어가는 하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땅에도 나봇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돈이 없어, 친구가 없어, 의지할 곳이 없어, 나를 누가 구해줄까 두리번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는 마땅히 그들 옆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합리로 그 사람들을 정죄도 할 수 있고 또 너 왜 그러냐 참 잘하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교회는 나봇 옆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그때에 그 성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장로와 귀족들이 없었기에 있었더라도 침묵했기에 나봇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저는 제 주위에 있는 나봇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불의와 이 땅의 일그러짐과 상하고 오염된 곳에 하나님 저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소금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손이 가서 이렇게 안아주셔야 되는 곳,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보내셔서 그들을 안아주게 하시고 그들 옆에 다만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로워하는 사람들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라이처치가 다만 혼자 빛나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빛을 나누어 가며 혹시 내가 조금 더럽혀지고 빛이 가리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가서 나봇이 죽지 않도록 나봇이 억울하게 돌에 맞아 고통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감싸주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혹시 여러분 눈에 나봇 같은 사람이 들어온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곁에 있어주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